여러분, 정말 무더운 날씨입니다. 우리 이 무더운 날씨 속에도 우리 하나님 앞에 같이 예배 시작하겠습니다. 같이 예배드립니다.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낳으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리로서 산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회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여러분, 오늘도 우리 변함없는 하나님을 같이 찬송하겠습니다. 거룩하신 하나님 주께 감사드리세. 날 위해 이 땅에 오신 독생자 예수. 나의 맘과 뜻 다해 주를 사랑합니다. 날 위해 이 땅에 오신 독생자 예수. 내가 약할 때 강함 주고 가난할 때 우리를 부욕해 하신 나의 주. 감사 거룩하신 하나님 주께 감사드리세. 날 위해 이 땅에 오신 독생자 예수. 나의 맘과 뜻 다해 주를 사랑합니다. 날 위해 이 땅에 오신 독생자 예수. 내가 약할 때 강함 주고 가난할 때 우리를 부욕해 하신 나의 주. 감사. 내가 약할 때 강함 주고 가난할 때 우리를 부욕해 하신 나의 주. 감사. 내가 약할 때 강함
가난할 때 우리를 부욕해 하신 나의 주 감사 감사. 예수님의 넓은 사랑을 우리 모두 함께 찬양을 드립시다. 예수님의 넓은 사랑을 어찌나 말하랴. 그 사랑 받은 내 영혼에 극히 깊은 데서 맑은 가락이 울려 나네. 하늘 곡조가 언제나 흘러 나와 내 영혼을 고이 싸네. 평화로다. 하늘 위에서 내려오네. 그 사랑의 물결이 영원토록 내 영혼을 덮으소서. 내 영혼의 평화가 넘쳐남은
주의 큰 복을 받음이라. 내가 주야로 주님과 함께 있어 내 영혼이 편히 쉬네. 이 땅 위에 험한 길 가는 동안 참된 평화가 어디 있나. 우리 모두 다 예수를 친구 삼아 참 평화를 누리겠네. 평화로다. 하늘 위에서 내려오네. 그 사랑의 물결이 영원토록 내 영혼을 덮으소서. 평화로다. 하늘 위에서 내려오네. 그 사랑의 물결이 영원토록 내 영혼을 덮으소서. 내 영혼 내 영혼 평안해. 평안해. 내 영혼 내 영혼 평안해. 내 평생에 가는 길 순탄하여 늘 찬찬한 강 같든지 큰 풍파로 무섭고 어렵든지 나의 영혼은 늘 편하다. 내 영혼 평안해. 내 영혼 내 영혼 평안해. 내 영혼 내 영혼 평안해. 여러분, 이제 우리 같이 하나님 앞에 기도하겠습니다.
오늘 예배 가운데 우리 하나님 함께 해달라고 기도하시고 우리가 예배 가운데 하나님을 더 깊이 알아가게 해달라고 우리 기도하시고 또 말씀을 전하는 저를 위해서도 기도해 주시고 지체들 가운데도 하나님께서 함께하여 주시기를 위해서 기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기도합니다. 참 좋으신 하나님 감사합니다. 선하신 하나님께서 오늘 우리 가운데 함께 하시사 하나님의 선하시고 복되신 뜻을 우리 가운데 베풀어 주시옵소서. 우리 하나님을 기억하게 해 주시옵소서. 하나님의 은혜를 기억하게 해 주시옵소서. 선하셔서 지금도 일하고 계시는 그 하나님을 바라볼 수 있는 믿음을 우리 가운데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도우시사 우리 하나님의 거룩한 뜻을 우리가 깨달아 알 수 있게 하여 주시기를 원합니다. 말씀이 우리 안에 살아 역사하여서 그 말씀으로 말미암아 하나님 선한 뜻을 이루어갈 수 있게 하여 주시기를 원합니다. 주님 도와주시옵소서. 하나님 도우시고 은혜를 베풀어 주시옵소서. 하나님 선한 뜻이 이루어지게 해주시옵소서. 주님 바라보며 주의 은혜를 소망하며 살아갈 수 있게 도와주시옵소서. 우리 하나님께서 복 주시는 그 은혜를 우리가 기억하게 해주시옵소서. 매일매일 내 순간 아버지 하나님 함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아버지 하나님 노력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주님 바라보며 주의 은혜 속에 내 품속에 살게 해주시옵소서. 우리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그 일들을 이루어갈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오 하나님 도와주시옵소서. 오 하나님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역사해 주시옵소서. 참 좋으신 하나님 감사합니다. 선하신 하나님께서 오늘도 우리 가운데 함께 하시고 하나님을 예배할 수 있는 놀라운 복을 주셔서 감사합니다. 그 하나님의 은혜가 우리 가운데 가득하게 해주시옵소서. 하나님의 선하심과 인자하심이 우리 가운데 가득하게 해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기뻐하시는 그 일들이 우리 가운데 온전하게 이루어지며 또한 우리가 주님을 매일매일 더 깊이 알아서 오늘도 이렇게 예배할 때에 하나님을 더 깊이 예배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하나님 도우시는 손길이 우리 가운데 함께 하실 것을 믿습니다. 감사드리며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오늘 여러분들과 함께 나눌 하나님 말씀은 출애굽기 20장 1절부터 11절까지입니다. 출애굽기 20장 1절부터 11절입니다. 하나님이 이 모든 말씀으로 말씀하여 이르시되 나는 너를 애굽 땅 종되었던 집에서 인도하여 낸 내 하나님 여호와니라. 너는 나 외에는 다른 신들을 내게 두지 말라. 너를 위하여 새긴 우상을 만들지 말고 또 위로 하늘에 있는 것이나 아래로 땅에 있는 것이나 땅 아래 물속에 있는 것의 어떤 형상도 만들지 말며 그것들에게 절하지 말며 그것들을 섬기지 말라. 나 내 하나님 여호와는 질투하는 하나님인즉 나를 미워하는 자의 죄를 갚되 아버지로부터 아들에게로 3, 4대까지 이르게 하거니와 나를 사랑하고 내 계명을 지키는 자에게는 1000대까지 은혜를 베푸느니라. 너는 내 하나님 여호와의 이름을 망령되게 부르지 말라. 여호와는 그의 이름을 망령되게 부르는 자를 죄 없다 하지 아니하리라. 안식일을 기억하여 거룩하게 지키라. 엿새 동안은 힘써 내 모든 일을 행할 것이나 일곱째 날은 내 하나님 여호와의 안식일인즉 너나 내 아들이나 내 딸이나 내 남종이나 내 여종이나 내 가축이나 내 문 안에 머무는 객이라도 아무 일도 하지 말라. 이는 엿새 동안에 나 여호와가 하늘과 땅과 바다와 그 가운데 모든 것을 만들고 일곱째 날에 쉬었습니다. 그러므로 나 여호와가 안식일을 복되게 하여 그날을 거룩하게 하였느니라. 아멘. 여러분, 10계명에서 제일 첫 번째 계명은 나 외에 다른 신들을 내게 두지 말라 였습니다. 이건 오직 하나님 외에는 다른 신들이 없고 오직 하나님만이 유일한 분이라는 거죠. 그래서 오직 우리는 온 마음과 온 뜻을 다해서 하나님을 사랑해야 된다는 그런 의미입니다. 예수님도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우리가 재물과 하나님을 겸하여 섬길 수 없다. 이렇게 말씀하시죠. 뿐만 아니라 하나님과 세상을 겸해서도 섬길 수 없고 세상과 나를 겸해서도 섬길 수 없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의 끊임없는 유혹은 뭐냐면 섬길 수 있는 것처럼 생각을 하는 거죠. 우리가
무엇을 우리의 삶의 1순위로 두고 섬기든지 간에 우리는 그것에 영향을 받을 수밖에 없다라는 겁니다. 제2계명은 너를 위하여 새긴 우상을 만들지 말라입니다. 근데 지금 이 시대를 보면, 우리를 보면 자신이라는 우상을 만드는 것 같아요. 이기심, 욕망, 이런 것들을 하나님보다 더 큰 것처럼 생각을 합니다. 하나님께서는 분명히 너희를 위해서 새긴 우상을 만들지 말라 하셨는데 우리는 계속해서 우상을 만들어내고 있는 거죠. 세 번째 계명은 너는 내 하나님 여호와의 이름을 망령되이 부르지 말라 이겁니다. 하나님의 이름을 망령되게 부른다는 것은 사실 하나님을 우습게 보는 거죠. 또 하나님의 이름을 자기 마음대로 들먹인다는 것은요, 하나님을 마치 그 알라딘에 나오는 요술램프 지니처럼 생각을 하고 있는 겁니다. 하나님의 이름을 망령되이 부르지 말아야 한다고 하는 것은요, 하나님의 이름은 거룩하다라는 뜻입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은 본래 거룩하신 분이시고 그 거룩하신 하나님께서 우리를 불러서 점점 더 거룩의 자리로 인도하시기 때문이죠. 자, 이제 오늘 말씀을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예전에 저희 그 친구 목사를 만났는데 그 친구 목사가 이런 말을 하더라고요. 우리 교회 권사님이 당신을 굉장히 자랑한대요. 자기를 굉장히 자랑하는데 어떤 자랑을 하시는가 들어봤더니 사람들한테 우리 목사님은 설교를 너무너무 잘하셔 그러더라는 거예요. 그래서 뭘 자랑하시나 봤더니만 공부를 얼마나 많이 하셨는지, 나같이 못 배운 사람들은 우리 목사님 설교를 하나도 알아들을 수가 없어. 정말 유식하게 설교하셔. 이렇게 자랑을 하더랍니다. 이분은 설교 시간에 어떤 말씀이 전해지는지 이건 잘 모르겠지만 그래도 예배 자리에 참석했으니까 당신은 주의를 지켰다라고 생각을 하고 계신 거죠. 자, 사람들이 이런 예배를 드리는 이유가 있다면 그것은 예배가 하나님 앞에 대면하여 서는 시간이라고 하는 생각을 하지 않고 그냥 예배에 나오기 때문입니다. 예배에 참석하고 그 자리에 앉아 있는 것이 바로 예배라고 생각하기 때문인 거죠. 그래서 여러분들과 저는 정말 예배 드릴 때마다 우리가 하나님 앞에 서 있다라는 자각들을 할 수 있어야 할 겁니다. 그리고 그 예배를 통해서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지를 알아가고 하나님을 인격적으로 만나는 시간들이 되어야 할 줄로 믿습니다. 근데 예전에 우리가 주의를 거룩하게 지키는 것, 이런 것들이 뭔가라고 했을 때 예배에 참석하는 것, 주일에 일하지 않는 것, 이런 거라고 생각을 했습니다. 그래서 제 기억에 제가 처음 교회 다니는 곳은 모교회죠. 그 모교회 기억에 보면 집사님들이 식당 봉사를 하시는데 그분들이 토요일에 다 준비를 하지 못하면 주일에 가까운 슈퍼에서 외상을 가져옵니다. 그리고 돈을 월요일날 갖다 주시더라고요. 그 당시에는 이렇게 하는 것이 온전한 주일 성수라고 생각을 했던 겁니다. 근데 세월이 흐르고 문화가 바뀌면서 돈을 내고 대중교통을 이용해야 되는 그런 상황들. 그러면서 주일날 교회를 가기도 해야 되고 승용차를 이용해서 또 주일날 교회를 가기도 해야 되고 기름이 없으면 기름을 넣기도 해야 되고 예배 후에 밥을 나가 사 먹기도 해야 되고 이런 일들이 아주 꺼리낌 없이 많이 꺼리낌 없이 우리 안에 빈번하게 일어나고 있다는 겁니다. 어떤 교회 같은 경우는 주일에 일하는 사람들을 위해서 토요일 예배까지 생겼습니다. 자, 이렇게 바뀐 일련의 현상들이 그냥 시대가 바뀌었기 때문에 그렇지 이렇게 생각하면 되겠습니까? 여러분들과 함께 오늘은 그 안식일에 대해서 안식일의 의미가 뭘까? 또 안식일이 지금은 왜 주일로 바뀌었을까? 이런 것, 그리고 주일을 지키는 자세에 대해서 같이 한번 말씀을 나눠보려고 합니다. 구약 성경을 보시면 안식일을 지켜야 되는 이유가 두 가지로 기록되어 나옵니다. 첫 번째는 오늘 본문 말씀인데요. 우리 8절부터 10절까지의 말씀을 같이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안식일을 기억하여 거룩하게 지키라. 엿새 동안은 힘써 내 모든 일을 행할 것이나 일곱째 날은 내 하나님 여호와의 안식일인즉 너나 내 아들이나 내 딸이나 내 남종이나 내 여종이나 내 가축이나 내 문 안에 머무는 객이라도 아무 일도 하지 말라. 자, 이 말씀을 보니까 첫 번째, 안식일을 지켜야 되는 두 가지 이유 중에 첫 번째가 창조를 기억하고 기념하기 위해서 안식일을 기억해서 거룩하게 지키라. 이렇게 얘기합니다. 그래서 이 말씀 속에서 안식일은 무조건 쉬라고 말씀하세요. 자, 안식일을 쉬어야 되는 이유가 뭔지 11절 말씀에 나오는데요. 이는 엿새 동안에 나 여호와가 하늘과 땅과 바다와 그 가운데 모든 것을 만들고 일곱째 날에 쉬었습니다. 그러므로 나 여호와가 안식일을 복되게 하여 그날을 거룩하게 하였느니라. 여러분, 안식일의 첫 번째 의미가 뭐냐면 하나님의 창조 사건을 마치신 것을 기념해서 그날을 복 주시고 거룩하게 하셨기 때문에 쉬라라고 하시고 있다라는 겁니다. 여러분, 쉰다라는 게 뭐죠? 하나님이 6일 동안 천지를 창조하셨으니까 일곱째 날은 쉬셨다. 왜 쉬셨습니까? 6일 동안 창조하신 것이 피곤해서 쉬신 걸까요? 그럼 하나님께서는 하루 쉬시고 그 다음날 월요일부터 다시 일하시나요? 그렇지는 않습니다. 성경에서 쉬셨다라는 말은 일주일 동안 열심히 일했으니까 그 다음에 좀 편하게 쉬어야지 이런 개념이 아니라 6일 동안 천지를 창조하신 것이 완벽했다. 그래서 더 이상 손댈 곳이 없다라는 의미입니다. 지금 이스라엘 사람들은 노예였습니다. 자신들은 하나님의 완벽한 피조물이라는 고백이죠. 하나님이 나를 완벽하게 창조하셨습니다. 라고 고백하는 겁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안식일에 일을 하지 말라는 것은요, 하나님께서 천지 만물을 완벽하게 창조하셨고 하나님의 완전한 피조물이라는 고백이 내가 하나님의 완전한 피조물이라는 고백이 그 속에 들어있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은 내 인생을 책임지시고 내 인생을 경영해 가신다. 이런 의미가 그 속 안에 들어있는 겁니다. 두 번째로는요, 우리의 구속에는 인간의 공로가 하나도 없기 때문에 쉬라고 말씀하시는 겁니다. 우리 십계명이 또 하나 기록되어 있는 우리 신명기 5장 말씀을 좀 보겠습니다. 내 하나님 여호와가 내게 명령한 대로 안식일을 지켜 거룩하게 하라. 엿새 동안은 힘써 내 모든 일을 행할 것이나 일곱째 날은 내 하나님 여호와의 안식일인즉 너나 나 내 아들이나 내 딸이나 내 남종이나 내 여종이나 내 소나 내 낙이나 내 모든 가축이나 내 문 안에 유하는 객이라도 아무 일도 하지 못하게 하고 내 남종이나 내 여종에게 너 같이 안식하게 할지니라. 여기 말씀 요약하면 안식일에 무조건 쉬어라. 똑같이 말씀했어요. 근데 그 다음에 달라지는 말씀이 나옵니다. 너를 기억하라. 너는 기억하라. 내가 애굽 땅에서 종이 되었더니 내 하나님 여호와가 강한 손과 편 팔로 거기서 너를 인도하여 내었나니 그러므로 내 하나님 여호와가 내게 명령하여 안식일을 지키라 하느니라. 여러분, 이 신명기 5장에서 안식일날 아무 일도 하지 말고 쉬라고 말씀하시는 이유는 출애굽 사건을 근거로 볼 때 하나님의 구속하심을 기념하기 위해서라는 겁니다. 다시 말하면 여러분, 이스라엘 사람들의 이스라엘이 구원받은 것, 출애굽을 하고 하나님 백성이 돼서 구원받은 것은 자기의 의지나 자신의 노력으로 된 것이 절대 아니라 하나님께서 이루신 역사라는 거죠. 그런 의미에서 인간들은요, 그날을 기념하며 안식일에 아무 일도 하지 말고 쉬라는 겁니다. 하나님께서 구원하신 거니까 너희들은 아무것도 하지 마. 이겁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완벽하게 애굽에서 구해내신 것처럼 나도 완벽하게 보호해 주실 거야 라는 그런 뜻이죠. 그래서 안식일의 두 번째 이유가 신명기에 나와 있는 이유를 보면 인간의 구원에 관해서 인간이 손댈 것이 없다. 하나님이 다 완벽하게 이뤄놓으셨다라는 고백을 하면서 우리 안식일에 쉬는 겁니다. 그러니까 두 가지인 거예요. 첫 번째는 뭘 썼습니까? 하나님께서 이 천지 만물을 창조하셨습니다 라는 고백이에요.
이 천지 만물을 완벽하게 창조했습니다. 나도 하나님께서 완벽하게 창조하신 피조물입니다. 라는 고백이고, 두 번째는 하나님께서 나를 완벽하게 구원하셨습니다. 라는 고백이에요. 내 공로가 전혀 없습니다. 라는 그 고백이 바로 이 안에 들어가 있는 겁니다. 그래서 안식일에 성전에서 일하는 사람들은요, 그러니까 제사장들은 땀을 흘리면 안 돼요. 에스겔 44장 15절에서 19절 말씀. 그들이 내 성소에 들어오며 또 내 상을 가까이 나와 내게 수종들어 내가 맡긴 직분을 지키되 그들이 안뜰 문에 들어올 때나 안뜰 문과 성전 안에서 수종들 때에는 양털 옷을 입지 말고 가는 배 옷을 입을 것이니 가는 배의 관을 머리에 쓰며 가는 배 바지를 입고 땀이 나게 하는 것으로 허리를 동이지 말 것이며 그들이 바깥들 백성에게로 나갈 때에는 수종들은 옷을 벗어 거룩한 방에 두고 다른 옷을 입을지니 이는 그 옷으로 백성을 거룩하게 할까 함이라. 여러분, 제사장들이 입는 옷을 한번 보십시오. 배옷, 배관, 배바지 이런 것을 입었습니다. 그 왜 그렇습니까? 땀이 나게 하지 않기 위해서. 그래서 땀이 나게 하는 것으로 허리를 동이지 말라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여러분, 우리가 알고 있는 땀이라는 게 뭡니까? 창세기 3장 19절에 보시면 인간의 타락 이후에 땀에 대한 의미를 하나님이 분명하게 말씀해 주십니다. 이렇게 말씀하시죠. 내가 흙으로 돌아갈 때까지 얼굴에 땀을 흘려야 먹을 것을 먹으리니 내가 그것에서 취함을 입었음이라. 너는 흙이니 흙으로 돌아갈 것이니라 하시니라. 땀을 흘린다라는 게 뭡니까? 자기의 수고로 자기의 결과를 얻는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그런 말 하지 않습니까? 땀은 배반하지 않는다. 우리 이런 말 하잖아요. 제사장들은 제사를 집례하면서 땀을 흘리면 안 되는 겁니다. 왜 그렇습니까? 인간의 힘으로 구원을 이뤄낸 것이 아니기 때문에 그렇죠. 제사장들이 하는 일은 예수님께서 오셔서 할 일들에 대한 예표입니다. 다시 말해서 구원은 인간이 땀을 내서는 안 되는 일이죠. 인간 행위로 되어지는 일이 아닙니다. 단지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의 공로로 구원해 주신 것을 선물로 받은 것 뿐입니다. 자, 정리해 볼게요. 우리가 안식일을 지키는 것은 두 가지의 커다란 신앙 고백에 담겨 있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만드신 천지 만물의 창조가 더 이상 손댈 것이 없이 완벽했다. 그리고 이 모든 피조물 가운데 하나인 나도 완벽하다. 이 고백인 겁니다. 하나님께서 책임지고 하나님께서 내 인생을 경영하고 하고 계신다. 이런 고백이 바로 안식일 속에 들어있는 겁니다. 그래서 여러분, 우리가 안식일을 잘 지키면, 잘 지킨다는 것 속에는 내 마음 속에 하나님이 나를 완벽하게 창조하셨습니다. 나는 하나님의 완벽한 피조물입니다. 이런 고백이 들어가 있는 겁니다. 두 번째는요, 인간을 구원하신 것도 인간의 공로로는 아무것도 할 것이 없고 오직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피의 공로로 구원받았음을 기억하고 기념하는 겁니다. 구원 속에는 내가 한 것이 없고 예수님께서 하셨습니다 하면서 우리가 안식일을 구별하여 지키는 겁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안식일을 엿새 동안 일했으니까 하루 쉬고 다음날 또다시 열심히 일하자, 뭐 이런 개념, 이게 상식적이긴 하지만 성경에서 말하고 있는 안식이라는 개념은 아닌 거죠. 그럼 여러분, 지금 이 중요한 안식일이, 왜 하나님께서 이토록 말씀하신 안식일이 또 어떤 교파에서는 안식일날 예배를 드리죠. 근데 왜 우리는 안식일이 아니라 주일날 예배를 드릴까요? 여기에 대한 먼저 성경적인 근거를 보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골로새 2장 16절 17절 말씀 좀 보죠. 그러므로 먹고 마시는 것과 절기나 초하루나 안식일을 이유로 누구든지 너희를 비판하지 못하게 하라. 이것들은 장래일의 그림자이나 몸은 그리스도의 것이니라. 여러분, 이 말씀은 안식일이 예수 그리스도의 그림자였다라고 분명하게 말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실체가 오니까 그림자인 안식일이 더 이상 필요 없는 거죠. 여러분, 우리가 아파트 분양할 때 가보신 분들이 계실지 모르겠지만 아파트를 분양하기 전에 먼저 가보는 곳이 있습니다. 모델하우스라는 곳이죠. 모델하우스에 들어가서 우리가 살 집이 이렇게 만들어지겠구나, 우리는 여기서 이런 곳에서 살겠구나 라면서 세밀하게 살펴봅니다. 하지만 여러분, 모델하우스는요 실제로 우리가 살 곳이 아닙니다. 우리가 살 곳은 몇 년 후에 아파트가 지어졌을 때 거기서 입주해서 그때 살게 되는 거죠. 그때가 되면 모델하우스는 더 이상 필요 없습니다. 모델하우스는 모형이고요. 내가 살고 있는 아파트가 실제이기 때문이죠. 그런데 만약에 우리가 난 모델하우스가 너무나 좋아, 여기에서 살고 싶어 라고 하면 어떻게 되겠습니까? 여러분, 실체가 오면 그림자는 사라지는 겁니다. 왜 우리가 지금 안식일을 안 지키냐? 창조의 주체이신 그리스도, 우리를 구속하신 구속의 주체이신 그리스도가 오셨습니다. 더 이상 그 예수 그리스도를 나타내고 있는 안식일, 그림자인 안식일을 지킬 필요가 없는 거죠. 이게 골로새 2장 17절의 말씀입니다. 그래서 우리를 십자가로 완전하게 구원하실 예수 그리스도께서 오셨기 때문에 더 이상 모형인 안식일은 필요 없다. 그래서 신약시대 이후로 더 이상 우리는 안식일을 지키지는 않습니다. 대신에 주일을 지키죠. 자, 이 주일을 지키는 역사적인 근거를 한번 볼까요? 기독교 역사를 보면 처음에는 안식일과 주일을 같이 지켰습니다. 차츰차츰 기독교가 자리를 잡아가기 시작하면서 지금 주일을 지키기 시작하는 것 같아요. 우리 성경을 좀 보겠습니다. 고린도전서 16장 1절과 2절. 성도를 위하는 연보에 관하여는 내가 갈라디아 교회들에게 명한 것 같이 너희도 그렇게 하라. 매주 첫날에 너희 각 사람이 수입에 따라 모아두어서 내가 갈 때에 연보를 하지 않게 하라. 이게 무슨 말입니까? 내가 얼마 있다 너희를 방문할 건데 내가 도착했을 때 헌금을 한다고 좀 부산을 떨지 말고 너희들이 모이는 매주 첫날에 너희의 수입에 따라서 헌금을 모아두었다가 내가 갔을 때 용도에 맞게 쓰도록 준비해달라, 이런 말을 하는 거죠. 여러분, 여기서 이 헌금을 모아두는 때가 언제입니까? 매주의 첫날. 그러니까 당시 로마 달력에 의하면 지금 일요일이 매주의 첫날이었습니다. 그러니까 바울이 고린도전서를 쓸 당시에 고린도 교회는요 매주 첫날, 다시 말하면 일요일에 모여서 예배를 드리고 있었던 거죠. 바울이 또 연보를 한다는 것으로 봤을 때 그 첫날, 매주 첫날 모여서 하나님께 예배를 드리고 있었던 것으로 보여집니다. 또 한 군데를 보겠습니다. 사도행전 20장 7절입니다. 그 주간의 첫날에 우리가 떡을 떼려 하여 모였더니 바울이 이튿날 떠나고자 하여 그들에게 강론할세 말을 밤중까지 계속하매. 여기도 마찬가지죠. 바울이 선교할 당시에 소아시아의 성도들은 주간의 첫날, 로마 달력으로 일요일에 모여서 예배를 드렸습니다. 떡을 뗐다. 이건 성찬의 표시인데요. 역시 모여서 예배하고 있었다는 것을 의미합니다. 이렇게 예배를 드리다가 사도 요한이 요한계시록 1장 10절에서 주의 날이라는 말을 처음 사용합니다. 요한계시록 1장 10절. 주의 날에 내가 성령에 감동되어 내 뒤에서 나는 나팔 소리와 같은 큰 음성을 들으니. 여러분, 요한이 밤모섬의 귀양가에 있다가 주의 날 예배 드리다가 하늘문이 열리는 걸 경험했다. 이제 그렇게 해서 기록한 내용이 요한계시록. 그러니까 이때 주일, 조금 전에 제가 일요일이라고 썼습니다. 일요일, 로마에서 썼던 일요일이라는 단어는 태양의 날이에요. 태양신에게 예배하는 날이었습니다. 근데 요한이 요한계시록 1장 10절에서 주님의 날이라는 말을 처음 사용합니다. 그래서 우리는 일요일이 아니라 주일이라는 말을 쓰는 거죠. 그래서 혹시 여러분 어떤 단체가 지금도 안식일을 지켜야 된다라고 주장하면 지금의 말씀들을 한번 잘 기억해 보시기 바랍니다. 우리는 안식일이 아니라
주의를 지켜야 하는 사람들인 겁니다. 주님께서 다시 오시는 것을 기다리면서 주의를 지키는 사람들이죠. 자, 그럼 여러분, 어떤 자세로 주의를 지켜야 되겠습니까? 우리가 더 이상 안식일을 지키지 않지만 하나님께서 구약의 안식일 속에 담아 놓았던 그 정신을 우리가 계승해서 그 정신을 계승해서 주의를 지켜야 하는 겁니다. 십자가로 우리를 구원하셨고 앞으로 다시 오실 주님을 기억하며 예수님을 나의 구세주로 믿는다는 고백을 담아서 우리가 예배를 드려야 되는 거죠. 그래서 우리 첫 번째를 볼 것은 주의를 지킬 때의 자세가 아담적인 삶을 내려놓아야만 합니다. 아담적인 삶이 뭘까요? 아담은요, 자기 의지로 자신의 인생을 살려고 시도했던 인류의 첫 번째 대표입니다. 이 아담적인 삶은 내가 내 힘으로 내가 벌어서 내가 먹고 산다라는 거예요. 이게 아담적인 삶의 전형적인 모습입니다. 우리가 주일에 나의 생업을 내려놓지 못하는 것은 내가 먹고 살아야 되잖아요. 근데 우리가 주일날 생업을 내려놓았다. 이 말은 뭐냐면 내 모든 삶의 시작과 완성은 오직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있음을 고백하는 겁니다. 하나님께서 채워주신다는 걸 믿음으로 고백하는 겁니다. 이게 아담적 삶을 내려놓는 거죠. 우리가 주의를 지킴으로 말미암아 이 구별된 모습이 우리 가운데 있어야만 합니다. 여러분, 이사야서 58장 13절 말씀을 좀 보겠습니다. 만일 안식일에 내 발을 금하여 내 성일에 오락을 행하지 아니하고 안식일을 일컬어 즐거운 날이라 여호와의 성일을 존귀한 날이라 하여 이를 존귀히 여기고 내 길로 행하지 아니하며 내 오락을 구하지 아니하며 사사로운 말을 하지 아니하면, 이 말씀을 세 번역으로 보니까 이렇게 되어 있었습니다. 내가 안식일에 발길을 삼가 여행을 하지 않으며 나의 거룩한 날에 너의 쾌락을 일삼지 않으며,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이 말은 여러분, 내가 나의 즐거움을 위해서 여행을 하거나 나의 즐거움을 위해서 내가 즐거워하는 일을 하지 말라, 이렇게 말합니다. 자, 그러면서 그 다음 말씀이 이거예요. 내가 여호와의 안에서 즐거움을 얻을 것이라. 내가 너를 땅의 높은 곳에 올리고 내 주상 야곱의 업으로 기르리라. 여호와의 입의 말씀이라. 내가 나 스스로 즐거움을 찾지 않아도 하나님이 진짜 즐거움을 우리에게 주실 것이라는 겁니다. 아멘입니다. 그리고 야곱의 복도 주신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한 주간의 첫날을 구별해서 드리는 것은요, 일주일의 모든 날을 주의 날로 드린다는 의미를 그 안에 갖고 있는 겁니다. 여러분, 주일은 주말이 아니에요. 주일은 한 주의 첫 시작입니다. 우리가 주일에 이렇게 정한 시간에 정한 장소에서 예배를 드리고 교제하는 것은요, 한 주간의 시작인 첫날을 하나님께 드리는 우리의 마음 자세인 겁니다. 그것은 모든 날이 하나님의 날이고 내가 살아가는 나머지 6일도 하나님께 의탁하며 살아가겠습니다 라는 그런 의미가 들어있는 거죠. 그래서 월, 화, 수, 목, 금, 토 모두 주님의 날로 살겠다라는 고백, 이 고백이 첫날을 주일로 지키는 그 안에 들어있습니다. 두 번째, 주일에 우리가 뭘 하고 뭘 하지 말아야 되느냐, 이거 생각해 봐야 될 것 같아요. 로마서 14장 1절 말씀입니다. 믿음이 연약한 자를 너희가 받되 그의 의견은 비판하지 말라. 어떤 사람은 모든 것을 먹을 만한 믿음이 있고 믿음이 연약한 자는 채소만 먹느니라. 여러분, 이 당시에 고기 먹는 문제 때문에 벌어진 내용들입니다. 시장에 유통되는 모든 고기가 우상제단에 바쳐졌다가 유통되었다라고 하죠. 그래서 그리스도인 중에는 고기를 먹지 않는 사람들이 있었습니다. 어떻게 우상에게 제사를 지낸 고기를 먹을 수 있겠느냐, 믿는 사람이 그걸 먹을 수 있겠느냐라고 생각을 한 겁니다. 근데 어떤 사람은 그냥 모든 것이 주의 것인데 그게 무슨 상관이냐라고 하면서 마음대로 먹기도 했어요. 자, 우리들은 보통 무엇이 옳으냐를 생각을 하죠. 누가 맞냐 틀리냐, 맞다 틀리다라고 생각을 하는데, 자, 바울이 이렇게 답을 내리죠. 3절 말씀. 먹는 자는 먹지 않는 자를 없이 여기지 말고
먹지 않는 자는 먹는 자를 비판하지 말라. 이는 하나님이 그를 받으셨습니다. 성경은요, 둘 다 맞다.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어떤 미국 교회에서 좀 싸움이 난 일이 있었습니다. 이제 미국 교회에서 우리나라, 과거의 조선이죠. 조선 땅에 선교사들을 파송했고, 이제 선교 보고를 하기 위해서 이분이 미국에 돌아가서 간증을 한 겁니다. 어떤 간증을 했냐면, 나는 조선이라는 나라를 이해하고 그 사람들을 이해하기 위해서 보신탕까지 먹어보았다. 라고까지 이야기한 거예요. 그러니까 이 듣는 사람들이, 아니, 사람이 개를 먹다니. 어떻게 개를 먹을 수 있어? 이렇게 하기도 했고, 또 한 부류는, 야, 그 나라의 문화에 적응하기 위해서 개까지 먹다니. 그러면서 이 교회가 갈라졌다라는 말이 있습니다. 자, 여러분, 뭐가 맞을까요? 개를 먹다니. 아니, 개까지 먹다니. 여러분, 우리는 이런 것들을 가지고 싸웁니다. 그런데 이것이 사실은 본질은 아닙니다. 신앙은 이런 비본질적인 것으로 싸워야 되는 것이 아닙니다. 이건 시비를 벌려야 되는 문제가 아니라 서로 용납해야 되는 문제이죠. 하나님의 입장에서는요, 둘 다 신앙의 문제이기 때문에 시비 걸지 말라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5절 말씀을 좀 보겠습니다. 어떤 사람은 이 날을 전날보다 낮게 여기고 어떤 사람은 모든 날을 같게 여기나니 각자 자기 마음으로 확정할지니라. 자, 어떤 사람은 주일을 특별히 거룩하게 지켜야 된다라고 합니다. 어떤 사람은 모두가 주의 날이라고 하는 거죠. 그런데 바울은요, 각각 자기 마음에 확정한 대로 하라 이렇게 얘기해요. 6절 말씀 보겠습니다. 나를 중히 여기는 자도 주를 위하여 중히 여기고 먹는 자도 주를 위하여 먹으니 이는 하나님께 감사하며 먹지 않는 자도 주를 위하여 먹지 아니하며 하나님께 감사하니라. 여러분, 주일에 돈을 쓰는 게 맞습니까? 안 쓰는 게 맞습니까? 이런 거 가지고 시비하지 말라는 거예요. 우리가 안 먹는 사람 보고 당신은 왜 안 먹어? 당신은 그렇게 믿음이 약해? 자신이 없어? 이럴 수 없다는 말입니다. 그 사람은 그 사람의 그 순박한 신앙이 하나님께 드려졌다는 거죠. 우리나라 복음이 전래된 초기에 에피소드 중에 하나입니다. 주일날 아침에 목사님이 설교를 하기 위해서 예배드리기 위해서 예배당에 딱 올라섰는데 성도들이 목사님 보면서 막 낄낄낄 하면서 웃기 시작을 했습니다. 자, 왜 그런가 하면 그 목사님이 콧수염의 절반은 깎았는데 절반은 그대로 남아 있었기 때문이에요. 목사님이 토요일 저녁에 열심히 설교를 준비하고 하기 위해서 막 몰두하다 보니까 자정이 얼마 안 남은 거예요. 2, 3분밖에 안 남은 거예요. 그래서 주일이 되니까 주일에 수염을 깎아야 되지 않겠습니까? 그래서 급하게 비누칠을 하고 수염을 쫙 자르는데 한쪽을 탁 자르고 나니까 12시를 가리키는 종이 울린 거예요. 그래서 주일이 시작되니까 수염을 자르시던 목사님께서 내가 일을 하면 안 되지. 그리고 한쪽만 자르고 중단해 버리신 겁니다. 여러분, 그 옛날에 독립투사들 보면 막 수염을 멋지게 쭉 기른 분들이 있잖아요. 예. 그 목사님이 수염을 절반만 정리해서 강대상에 나타난 거죠. 그래서 교인들이 웃었던 거죠. 하지만 여러분, 이런 걸 보고 웃지 말라는 겁니다. 예. 그 목사님의 그 순박한 신앙도 하나님이 받으시는 신앙이었다라는 거예요. 중요한 건 그 사람의 진심 속에 주님을 위해서 하는 것이냐 아니면 자신을 위해서 하는 것이냐, 이게 중요하다는 겁니다. 여러분, 우리가 주일에 모여서 함께 하나님을 예배하고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하나님을 찬송합니다. 그리고 교제합니다. 그 가운데 다시 오셔서 우리의 부속을 완성하실 예수님을 소망하는 거예요. 그리고 나머지 6일 동안 삶으로서의 예배를 어떻게 드려야 될까? 결단과 헌신, 그리고 새로운 충전, 각오. 이걸 하는 날이 여러분 바로 주일인 겁니다. 우리가 지금까지 안식일에서부터 주일까지 바뀌게 된 이유들을 쭉 살펴봤습니다. 여러분, 안식일이 어떤 날입니까? 안식일은 하나님께서 온 천지 만물을 창조하셨던 것을 기억하는 날입니다.
하나님은 우리도 창조하셨고요. 그 창조는 완벽합니다. 사람들이 내가 나 자신을 볼 때 나는 너무나 부족하지만 하나님이 우리를 볼 때 우리는 완전하다 말씀하십니다. 신묘막측하다 말씀하시죠. 그리고 하나님이 나를 구원하신 것 또한 우리의 공로가 있지 않고 완벽하십니다. 이거를 우리는 주일날 예배드리면서 고백하고 또 이제 다시 오실 주님을 기다리는 거죠. 여러분과 저희 안에 바로 이렇게 안식일을 기억하며 기념하는 일들이 있어지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여러분 오늘 같이 하나님 나눈 말씀을 위해서 기도하시고 또 교회를 위해서 교회 미래를 위해서 지체들을 위해서 같이 한번 주 앞에 기도하겠습니다. 우리 기도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우리 하나님의 선하심과 인자하심이 오늘 우리 가운데 임하게 해 주시옵소서. 하나님을 바라보게 해 주시옵소서. 하나님의 선하심과 인자하심을 바라보며 소망하게 해 주시옵소서. 우리 하나님 선한 뜻을 이루어갈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일들이 우리 안에 이루어지게 하여 주시기를 원합니다. 주님만 소망하며 살아갈 수 있도록 도와주시기를 주님 원하옵고 기도하옵나이다. 아버지 하나님 우리를 붙드시옵소서. 우리를 기억하시고 역사해 주시옵소서. 우리가 매 순간 살아가며 우리 하나님의 선한 뜻이 무엇인지 분별하고 알아갈 수 있게 해주시옵소서. 매 순간마다 하나님의 은혜를 기억하며 살아가게 해주시옵소서. 하나님 이렇게 부족하지만 하나님께서 우리를 창조하신 것은 완벽하였습니다. 그 사실을 잊지 않게 해주시옵소서. 그 하나님의 완전하심에 내가 나를 다듬어갈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도와주시고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또 하나님 우리 지체들을 기억하여 주시기 원합니다. 하나님께서 우리 지체들을 기억하시사 하나님 선한 뜻을 이루어가게 해주시옵소서. 하나님의 선하신 역사를 이루어가게 해주시옵소서. 그렇게 주님을 바라보며 주의 은혜를 소망하며 나아갈 수 있는 우리가 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매일매일의 삶이 주님과 함께 동행하는 그런 삶이 될 수 있도록 역사해 주시옵소서. 오늘 하루가 하나님의 기뻐하시는 하루 되길 원합니다. 오늘 하루가 하나님의 거룩한 역사를 이루어가는 하루 되길 원합니다. 주님 도와주시옵소서. 함께 하시고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하나님의 기뻐하시는 뜻이 오늘 우리 안에 이루어질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주님만 바라보며 주의 은혜만 소망하며 나아갈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함께해 주시기 원합니다. 함께해 주시기 원합니다. 은혜 부어주시옵소서. 도와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우리 교회 지키시사 하나님 우리 교회가 주 안에서 거룩한 것이 되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우리 교회가 주 안에서 거룩한 것이 이루어지기를 원합니다. 뜻을 알아갈 수 있기를 원합니다. 주님 도와주시옵소서. 하나님의 기뻐하시는 뜻을 이루어갈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우리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삶을 이루어갈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주님 바라보고 우리 기뻐할 수 있도록 하나님의 모든 것을 주님을 바라볼 수 있는 그런 은혜를 주시기 아버지 하나님 함께해 주시고 은혜를 부어주시고 역사해 주시고 주님 감사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하나님의 선하시고 복되신 뜻이 우리 가운데 온전하게 이루어지게 해주시옵소서. 주님을 바라보며 주의 선한 뜻을 더 깊이 알아가게 해주시옵소서. 오늘 우리가 주 앞에 기도했던 그 내용들 주님 알고 계시기에 우리가 주 앞에 기도했던 것들이 주의 선한 뜻 가운데 응답되게 해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가 임하시오며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옵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진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사하여 주시옵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시옵고 다만 악에서 구하시옵소서.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옵나이다. 아멘.